오늘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저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하는 우리 서강교회를 위해서 6월 한 달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시면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결코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위기 가운데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그 두 번째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웅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난세 중에 영웅이 되라. 하나님은 지금도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계와 열방 가운데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만한 하나님의 영웅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이 위기 가운데 토기장이가 아름다운 그릇을 빚어가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오늘은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묵상해 봅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십니다. 시작.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아멘.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그 세 번째 시간으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죄와 타협하지 말라. 자, 우리는 지난주 온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북한 개성공단 근처에 세워졌던 남북한 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모습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남북 지도자들의 만남과 북미 회담이 진행되는 가운데 통일한국에 대한 소망을 가졌던 우리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고치시고 이 땅에 진정 참된 평화 통일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애국하는 교회로 매일 새벽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고치시고 통일한국 선교 대국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라와 민족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그들에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위정자들을 위해 왜 기도해야 할까요?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며,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잘 섬길 때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6.25 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남과 북이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통일한국을 이루어 이 땅에 다시는 그 어떤 전쟁도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전투를 치르고 역사상 가장 격렬했던 전쟁에서 나라와 민족을 구했던 윈스턴 처칠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협상이 항상 전쟁보다 낫다. 시작. 그렇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전쟁, 승리한 전쟁이라 할지라도 협상, 평화보다 나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전쟁보다 가장 나쁜 평화가 낫다. 시작. 결국 전쟁보다 뭐가 낫다? 평화가 낫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할 것 없어 기도하는가 보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애국하는 최고의 방법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서광교회는 애국하는 교회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위정자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그런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3장은 그 시대적 배경이 아수에로 왕이 그가 즉위한 지 약 12년이 되던, 즉 BC 474년경에 일어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후에 오른 지 약 5년이 되던 때였습니다. 당시 아수에로 왕은 하만이라는 사람을 총리 대신에 임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만을 총리 대신에 임명한 것이 단순한 국가의 인사결정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전주곡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르드게의 조상이었던 기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그리고 아수에로 왕이 총리 대신으로 세웠던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원수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만의 조상은 아말렉 왕 아각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과 오랜 기간 숙적 관계에 있던 민족이었습니다.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처음 성경에 등장한 것은 출애굽기 17장인데요. 이스라엘은 모세의 인솔 아래 애굽을 탈출해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를 진군하고 있는데 이때 진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미를, 그 뒤를 기습 공격했던 민족이 바로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입니다. 보통 여러 사람들이 걸어갈 때 가장 뒤에 쳐져 있는 사람들은 노약자들이나 아이들이나 여자들일 것입니다. 즉 아말렉은 가장 약한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죽였던 민족이었습니다. 이 기습 공격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호수아 장군은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이기고 난 다음 모세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유명한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을 부르게 되죠. 이처럼 출애굽 당시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고 공격했던 민족이 바로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생명이 다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자, 신명기 25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아말렉을 향하여 철저하게 그들을 징벌하고 멸망시킬 것을 명령합니다. 이런 명령이 400년이 지난 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명령을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에 주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예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기서 진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로 헤렘, 불태우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남녀, 소아, 젖 먹는 아이, 우양, 낙타, 나귀까지도 불태울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을 읽을 때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잔인해 보였던 이 명령이 바로 아말렉은 구약에서 악을 대표하는 대명사였기 때문에 이 아말렉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을 멸하고 그리고 그들을 진멸할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모든 죄악의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죄악의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요? 사탄이 있습니다. 자, 신명기 25장 18절에 보면 모세는 아말렉의 죄에 대하여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는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이런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9절입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구약에서 사탄의 종로로 다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말렉의 왕 아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아말렉의 왕 아각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의 말씀을 정면으로 불순종한 것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시작. 결국 악의 뿌리를 제거하지 못한 이스라엘은 결국 오늘 본문에서 여전히 아말렉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아말렉의 왕 아각의 후손인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음모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만이 아말렉의 왕 아각의 후손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에스더서 3장 1절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아흐레스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아멘. 하만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호시탐탐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아수에로 왕이 하만을 총애하여 그를 총리 대신을 세웠을 때 많은 궁궐의 대신들이 하만을 보며 꿇어 엎드려 절하였는데 유독 모르드게만이 하만에게 꿇지도 절하지도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르드게 행동은 하만에게 좋은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것은 단순히 규율을 어긴 것에 대한 보복 차원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오랜 민족 간의 문제에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 증거가 오늘 본문 6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리므로 하만이 모르드게만을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자, 그렇다면 모르드게는 이런 사실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이런 사실을 모르고 하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서 하만에게 절하고 또 꿇지 아니하였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더서 2장 10절에 보면 이미 이 모르드게는 하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어떤 위험을 당하게 되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후 선발전에 나갔던 에스더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을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아멘. 이미 모르드게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한다는 계획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만에게 모르드게는 꿇어 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 목숨이 달려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하만의 권세는 말 그대로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였습니다. 저 에스더서 3장 10절에 보면 당시 하만이 얼마나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아멘. 여러분, 왕이 반지를 빼어 하만에게 주었다는 말은 모든 권세를 하만에게 주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총애를 받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창세기 41장 40절부터 44절에 보면 바로로부터 이런 대우를 받습니다. 자, 요셉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런 위세를 바로 하만이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세를 그리고 권력을 누리고 있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과거 조상 때 원수라고 해서 그래서 그런 사람 앞에 과연 무릎 꿇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이 달려있는 말 그대로 백발백중 지는 싸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이 모든 위협과 이 결과를 잘 알면서도 하만에게 무릎 꿇지도 절하지도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와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에게 꿇지도 절하지도 않은 것은 죄와 타협하지 않으려는 믿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드게의 이런 모습을 통하여 죄와 타협하지 않았던 믿음의 아름다운 선진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여러 사람들 가운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의 질투와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니엘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 다니엘서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죄와 타협하지 않으려는 이런 모습이 바로 위기 가운데 있는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역사 가운데도 이런 믿음의 절개를 지키며 죄와 타협하지 않았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3.1운동을 주도했던 독립운동가였으며 한국 기독교 순교자인 유관순 열사이십니다. 그는 1902년 12월 16일 충남 천안 지평리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은 할아버지와 작은아버지가 먼저 예수를 믿고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하게 되어 온 집안이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선비 가문에 속해 있던 유관순의 아버지 유중권이라는 분은 교육을 통한 계몽과 구국의 길, 나라를 살리는 길은 오직 기독교에 있음을 알고 친척이었던 유빈기와 조인원이라는 사람과 함께 1908년 여러분이 보시는 이 매봉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어린 유관순은 아버지의 믿음과 신앙을 보며 어릴 적부터 교회를 봉사하며 그래서 순회 선교사였던 샤프의 도움으로 이화학당에 진학하게 됩니다. 그러던 2학년 초 3.1운동을 맞이했던 유관순은 3월 13일 고향으로 내려와 매봉교회 성도들과 함께 만세 시위 운동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때 유관순은 3월 31일 매봉산에 올라가 그 다음날 있을 이 만세 시위를 위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이제 시간이 임박하였습니다. 원수 외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을 주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주여 같이 하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유관순은 이 일로 일본군에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유관순은 일본의 재판을 거부하며 다음과 같이 호통을 쳤습니다. 나는 대한 사람이다. 우리나라를 위해 독립만세를 부른 것도 죄가 되느냐? 너희는 나에게 벌을 줄 권리가 없고 나는 너희 외놈들에게 재판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결국 유관순은 3.1운동 제1주년 옥중 시위 때 얻었던 병으로 1920년 9월 28일 꽃다운 18살 나이에 일본 경찰의 모진 고문에 의해 방광이 파열되는 그런 고통을 겪으며 결국 순국하게 됩니다. 그의 시신은 10월 12일 정동교회에서 인수하여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고 후일 홍창성 목사님이라는 분은 유관순의 신앙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관순은 교회를 사랑하다가 교회를 위해서 그의 생애를 제물로 바쳤다. 유관순은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교회를 떠나본 일이 없었다. 유관순은 교회에서 나서 교회에서 자랐고 교회에서 배웠으며 만세 운동을 하다가 죽어 교회가 그녀를 장사해 주었기 때문이다. 이번 주 금요일은 6.25 전쟁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드게처럼 다니엘처럼 그리고 유관순 열사처럼 죄와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절개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죄와 타협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것이 하나님 사랑 나라의 사랑 방법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사랑하는 아름다운 애국하는 교회, 애국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